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할 때에는 옛 매니큐어를 긁어내 벗겨내고 그리고 그 위에 새 매니큐어를 칠하듯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준비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 옛 마음은 다 벗겨내 주시고 새 말씀과 새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여러분이 받으셨을 텐데 주보의 가운데면에 보시면 설교 요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쓰기도 하고 묵상하니까 잘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좋은 성품은 큰 자산이 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좋은 성품은 큰 자산이 된다. 옆에 분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아멘. 예. 부동산만 자산이 아니고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 그거는요,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아주 복되고 값진 일입니다. 특별히 2달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성품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살피고 묵상하고 또 배워나갈 때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잘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는 건가? 또 좋은 성품은 어떤 걸 가지고 좋은 성품이라고 그러는 건가?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들어가 보는데요. 한번 써보십시오. 거기 좋은 성품은 큰 자산이라고 써보십시오. 자산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 첫 번째 오늘 들여다보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써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겸손인데 그것이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한 그런 성품이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겸손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 참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저와 함께 읽을 텐데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거는 이제 저랑 같이 읽겠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아멘. 저 문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겸손하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와 또 중독 걸린 사람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똑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섬기시는 아주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굉장히 겸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래전 하루는 성 프란시스 이 성자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목,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지체 없이 대답하십니다. 그야 겸손이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야.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 이 영성가가 세 번째도 기독교의 덕목은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을 꼽고 있어요. 그만큼 이 겸손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장 좋은 성품, 그게 겸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에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겸손이 뭐냐, 진짜 겸손이 뭐냐를 배우실 때에 가정의 달 5월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 앞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해서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그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낮춘다라는 거예요.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겸손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그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6가지인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뽐내고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나대고 과시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런 거 접하죠. 다시요. 자기를 높이고 뽐내고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나대고 과시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반대 겸손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요. 자신을 막 뽐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낮춰요. 때로는 가려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낮추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가? 자기를 높이고 뽐내고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나대고 과시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충돌이에요. 나라, 조직, 관계 다 충돌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 그래, 겸손의 성품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과 제가 잘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에게 잘 낮추셔야 돼요. 남편 앞에, 아내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추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낮추고,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배울까 생각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 너무 귀한 사람. 여러분, 내 자신을 항상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성품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내 성격과 안 맞아서 싫어, 저 사람이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컬러가 달라요. 나하고 색깔이 다르다 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애고 그런 게 아니라, 색깔이 다를 뿐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좀 다를 뿐이야,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색깔이 다를 때 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겨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나하고 뭔가 틀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며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것은 아주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존중해 주십시오. 나는 빨간색인데 저 사람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너는 나의 적, 이게 아니고요. 사회는 빨강과 노랑과 하양이 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조화로워지는 것이지 생각하고 내가 존중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자, 세 번째 또 들어갑니다. 겸손의 성품이 뭐냐? 나를 잘 낮춘다. 그 다음에 존중할 줄 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린다. 혹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엎드린다,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주님의 날, 좋은 날씨 주신 거 정말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건강하게 하신 거, 눈을 뜨게 하신 거,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거, 예배당에 있게 하신 거, 좋은 동료들이 있다는 거, 가족들이 있다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주가 됩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건강해서, 혹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인정하고 엎드려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겸손한 사람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식사하실 때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고 올리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기 이 네 가지 가운데 제가 포인트를 두라면 이제 네 번째를 두려고 그러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일단 겸손한 성품이 뭐냐면 넋을 잃고 들어준다. 써보십시오. 넋을 잃고 들어주는 성품, 겸손하다라는 것이지. 이것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곳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이란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늘 입에 달고 사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넋을 잃고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겸손이 뭐냐?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늘 입에 달고 느끼하고 역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넋을 잃고 들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귀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구분할 때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적대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을 적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적대감을 갖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낮추어 넋을 잃고 그 사람의 이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의 성품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넋을 잃고 잘 들어줄 줄 아는
겸손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장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말을 밤새도록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는가 진지하게 들으시잖아요. 한낮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귀를 열고 진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넋을 잃고 들으시잖아요. 그 들으시는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그런데 이게 들을 때 무슨 일이, C.S. 루이스에 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진지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넋을 잃고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보세요. 응어리가 사라진다. 응어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다 응어리와 상처들이 있어요. 그죠? 응어리, 상처, 아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어떤 응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풀리냐면, 누군가가 넋을 잃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말할 때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요. 그 엉어리는 겸손의 성품을 가진 사람 앞에 풀리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안 풀려요, 그게. 그러나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응어리들이 풀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가, 아내가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내 귀를 열고 넋을 잃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의 응어리가 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귀한, 정말 대단히 귀한 성품이에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경상북도 칠곡군이라는 곳에서, 거기는 예전에 있잖아요, 한글을 배울 기회를 놓쳐서 소학교에 가지를 못하시고 80 이상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시골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군에서는 문해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와서 한글을 배우도록 해요. 놀라운 것은요, 할머니들은 많이 오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안 와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디 가서 뭘 배우냐 해가지고 할아버지들은 안 오세요. 근데 할머니들은 오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이 한글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너무 썩는 거예요. 농협에 가서 다 한글로 돈 찾고 다 도장 찍고 자기 사인하고 다 한글 배웠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를 책으로 냈어요. 그 할머니들이 다 배워서 시를 써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요. 오지게 재밌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어느 할머니가, 강춘자라고 하는 이 할머니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자 이런 시를 썼어요. 무서운 손자, 제목이 무서운 손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한글을 모르는데 책을 가지고 읽어달라니.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는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한글을 배울 때를 놓쳐서 모르고 얼마나 그 한이 맺혀요. 근데 이 손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00번 깨어나도 몰라요. 할머니의 그 아픔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같이 살아도 남편의 마음 모르는 구석이 있어요. 아내가 겪는 아픔을 남편이 모르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목사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응어리가, 아픔이 누구에게는 다 그 가슴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풀리는가? 누군가가
넋을 잃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응어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겸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귀를 열고 진지하게 넋을 잃고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풀려요. 안 들어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겸손의 성품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라는 이 C.S. 루이스의 통찰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발견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겸손의 성품이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남편이 전혀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응어리가 안 풀어져요. 때 되면 싸우고 다투고 난리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잘 들어주는 남편, 아내 있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화목한 가정이 되고 응어리가 풀리고 상처가 낫고 화목하고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처럼 넋을 잃고 다른 분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겸손한 성품,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잘 들어주십시오 해보세요. 네. 할렐루야. 잘 들어주시면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겸손의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갖고 만드시는가? 원리가 있어요. 그냥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실 때는 반드시 써보십시오. 여기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요. 자, 신명기 8장 2절을 저와 함께 읽으실 텐데,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이라 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미드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셨어요. 따라서 보세요. 낮추시며. 한 번 더 낮추시며. 저거 낮추신다는 말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도 너를 낮추사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방법이 뭐냐면 광야에 들이밀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차시셔야 돼요. 내 인생길에 광야가 찾아온다, 광야길을 만난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성품을 겸손한 성품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채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엄청 두들겨 팼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 말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운동선수 이렇게 패나.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말로 해서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고쳐줘. 여기 가면 패스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줬어요. 실제 들어가잖아요? 안 해.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근데 주구장창 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패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지금은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옛날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성품을 고칠 때 하나님이
온화한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꿀 때는요, 광야 속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가꾸시는데, 그 광야를 걸치고 났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을 아주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요. 희한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나거든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의 미드바르에 40년, 모세도 40년 후에 지도자가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그 난폭함, 폭력, 살인적인 기질, 범죄할 수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깨셔서 그 40년 후에는 모세의 성품을 지면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겸손한 성품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는데요, 고 이어령 선생님이시죠. 한때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셨어요. 대놓고 자신은 무슬론자라고 그랬어요. 목사들을 조롱하고 한국 교회를 무시했던 분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싫어하셨어요. 저분의 지성은 하늘을 찔렀고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존경받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광야를 만납니다. 잘 보십시오. 손자가 이름 모를 병에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분보다 먼저 그 이민아라는 그 딸이 먼저 죽습니다. 이 와중에 이어령 박사님은 기독교의 신앙, 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세례를 받고 성품이 바뀝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는 성품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도 언제든지 어느 때나 성품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사시면서 시를 적은 책을 한 권이에요. 그게 어느 물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분의 글이 어느 물신론자의 기도라는 이분의 글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별사탕이나 혹은 풍선 같은 것을 만들지만 어둠 속에서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바람개비를 만들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실 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 은빛 날개를 펴고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원컨대 아주 작고 작은 모래알 만한 별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늘의 별을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 가슴 속 캄캄한 하늘에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내 가난한 말들을 모두 당신의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향기로운 초원에서 기른 순수한 새끼양 같은 나의 기도를 바치겠나이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내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쓰셨습니다. 지성이 하늘을 찌르던 이분이요,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른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이 한 노 교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글 속에 이분이 완전히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거쳐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겸손은 그냥 가꿔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내 인생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잘 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혜령 선생님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여러분 이 겸손의 성품을 마음에 꼭 품으시고 이 한 주간도 저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이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는 치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